성경 말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이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니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을 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의 더 의로움이 나타난다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나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또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나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 이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오늘도 돌아오라 외치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림 없이 서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그쳤다. 더 이상은 주님 안에서 이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 없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지요. 네 자매들의 이 징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유다가 이 자신들의 이 형제였던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이킬 줄 모르는 그들의 모습, 무엇을 돌이킬 줄 모르느냐,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었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 기억을 다른 것들을 찾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이 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약속을 맺어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과 이 맺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이 특징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죠.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소와 성전과 아무런 것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거기서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라. 이것은 단호한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라.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도 그래서 자신들의 백성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주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유일신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지켜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릇된 신앙의 모든 기준들을 다 제거하여 버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레미야서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열정적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열정적이시냐면 이런 것이죠. 약속을 깨뜨렸다라고 한다면 그럼 포기해도 되는 것이죠. 그죠? 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정은 어떻게 하냐면 그 약속을 자꾸 깨뜨린 자들을 가르쳐서라도 그들을 돌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실 수가 없으셔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곳까지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침내 끝내는 돌아오게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에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열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반복된 주제가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도자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궁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신앙의 지도자들, 종교의 지도자들, 성전에 있는 자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아래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뭐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신명기를 기억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해라.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진입하기 직전에 모압 평화에서 이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죠? 출애굽 세대가 아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세대의 갱신이 이루어진 광야 세대들에게 거듭신, 다시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누구신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다시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새로 태어나는 거다.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공동체의 갱신이 일어나는 것이다. 출애굽 세대가 광야의 세대로 변혁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갱신의 단호함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약속의 땅의 시작점,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징벌의 도구인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지만 그러나 이 징벌은 무엇입니까? 새 시대의 출발점이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처음부터 마치 말씀을 처음 받을 자들이었던 것처럼 십계명부터 모든 말씀을 다시 주셨던 것처럼 다시 시작할 것이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 징계받는 이 순간이 우리의 새 출발의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에서 반복되어지는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 문제들, 또 자꾸 외면하게 되어진 문제들, 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서 가운데 있는 모순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서에서의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한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냐? 어떤 이들에 계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이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이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소환해서 부려먹는다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이름 아래에 모여있는 이들, 다른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이름 아래 모여있는 이들. 14절에 내가 남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남편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와 바알 신의 바알이 같은 발음과 원을 공유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님 되심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 고대 결혼은 남편과 여성이 결혼하는 것은 주인집 대 주인된 남편에게 일부가 되어지는 사건이 결혼이죠. 그러니까 이 바알이다라고 하는 것이, 남편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일반 명사로는 뭐 남편 혹은 집주인, 뭐 소유주, 뭐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또한 이 가나안 지역의 이스라엘 땅에 만연해 있었던 이 바알 신앙의 그 바알과도 일맥상통하는 언어로 사람들에게 혼용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겁니다.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진정한 남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이들, 그 이름 안에 있는 이들이 된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성전을 잘 지어놨어도, 아무리 성벽 안에서 뭔가 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름 아래 있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예레미야서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아니, 형제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왜 유다 백성들은 왜 이렇게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안타까움을 하고 있지요. 왜 요시야 같은 마음을 품는 이들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요시야와 같은 이들의 마음을 품는 이들이 없을까? 이 요시야가 이 발견한 이 신명기 두루마리의 어떤 근원이 되어지는 것들은 이 어떤 북이스라엘의 이 호세아의 정신이기도 하고 엘리야의 정신이기도 하고, 거슬러 올라가선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세의 시내산 언약의 정신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원칙을 알만한 이들이 그 원칙을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징계받았다. 그것을 보고서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도 왜 유다는 돌이키지 못할까? 왜 요시아와 같은 사람이 없을까? 지금 잠깐 외세가 주춤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인데, 지금 이 생활의 환경이 잠깐 호전된 것이 그냥 나의 태평성대를 누리는 어떤 기회로 삼고, 걱정 마, 이제는 다시는 어려운 일 없을 거야. 그거 봐, 이 아수르는 저거 이제 다 끝났네. 뭐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끝났으니까 우린 큰 걱정 없지 않나? 바벨론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라고 하는 막연한 근거가 없는 무지성적인 이 낙관성이라고 하는 행복 회로 안에서 아무런 신앙적인 결심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 막연한 긍정은 결코 신앙의 영역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빠져 있었던 것이 막연한 긍정이었다. 아, 이제 아수르는 끝났으니까 우린 괜찮겠지. 근데 그 와중에서 아니다. 왜 바라보지 못할까? 왜 자매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지 못할까? 왜 요시아가 저렇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처절하게 이 종교의 갱신, 종교개혁, 신앙의 갱신에 매달렸던 것을 그 아들 왕들은 왜 깨닫지 못할까?
이런 안타까움이 예레미야에서 거듭되어지고 있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 3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배역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배역자, 뭐 배반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잘못 엇나가서 돌아올 대상이 되어버린 이들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돌아오라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배반자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배반자라고 생각하신다. 여러분,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어디 간 거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배반자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돌이 어떻게 해요? 포로를 끌려가면 난 거기서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도대체 누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시면 안 됩니까?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곳에 계셔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교회 안에 모여 있을 때, 내가 교회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배반자야 돌아와라.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고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기준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뒤늦은 후에 우리 신앙이 다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까요? 라고 하는 때늦은 후회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어디서든지 너희 하나님 되어줄 수 있으니까 내 이름 아래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되어주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를 불러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쩌다 보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고 외치시는 신앙의 배반자들이 되진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언약한 이들임을 기억하고 늘 그 자리에 돌아오며 늘 그 자리로 서며 그 자리에서 출발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